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 1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기대가 되시죠?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표정들이세요.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얼굴들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단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런 신앙, 이런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이런 교단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왜 나는 이런 신앙관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들 가운데 많은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 개인과 또 단체와 교회가 자기들이 어떤 것을 믿는지에 대한 그 고백들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적 신앙 또는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슨 스스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회가 이것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라고 선포한 그 내용을 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신앙 고백적 신앙, 신앙 고백적 교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어떤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맞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고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리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나침판, 성경을 해석하는 그 틀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면 무엇으로 공부를 하죠?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12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수능이 끝나고 만점을 맞은 그 학생들 방송사에서 인터뷰 가면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잘 아시네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늘 그렇게 모범 답안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있어서 교과서가 뭐냐? 이 신앙 고백서고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이 교과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이 이것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직분자들은 임직할 때에 다 서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서약이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모두 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느냐, 믿고 따르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모두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라고 그렇게 힘차게 다들 대답하셨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요. 공부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으니까 그냥 예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 이 총괄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 서원에 보면 이 장로교회에서 신학교와 교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다고 은사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보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성경 위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반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경보다 더 옳습니까? 내가 성경 위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성경적인 가르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다른 어떤 신앙 고백서보다 탁월한 고백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1조에서부터 37조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서보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탁월하다 그렇게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되어져서 1649년 2월 22일까지 총의 기간이 얼마 기간이었냐면 약 5년 7개월 22일 동안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참석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151명, 성직자가 121명, 그리고 영국의 상원 의원 10명, 하원 의원 20명 해서 151명이 1163회의 모임을 걸쳐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신학자와 의원들이 모여서 아침 9시부터 오전에는 전체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조별로 모임을 가져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만들어내고 작성한 것이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07년 총회에서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교리 문답은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을 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에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지. 과거에는 이런 교리 문답을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소요리 문답 일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신앙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세워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미디어라든지 다른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더 탁월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적인 그 교훈한 도리는 다 전하지 않고 사람의 재미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교회 교육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재미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게임보다도 재미없고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도 재미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진리로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엄마가 가자고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데 억지로 어릴 적에는 손 잡혀서 끌려왔을지 모르지만 머리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부의 그 신앙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각자 도생이에요. 다 각자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믿고 너는 저렇게 믿고 그러면서도 다 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같이 성경만 믿으면 다 같은 것이지 뭘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냐 그러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이단이 왜 나오고 사이비가 왜 나옵니까? 성경만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면 다 인정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 안 봅니까? 성경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사이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성경 가지고 말합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이단이고 사이비고 우리는 정통이라고 말합니까? 그 성경에 대한 기준,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공회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신앙 고백서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 오래된 책을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되냐? 성경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서 신비주의고 체험적이고 이런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관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는 저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데?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분명하게. 내가 잘못된 것이에요?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신앙 고백서한테 따지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저렇게 안 믿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지 공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신앙인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인 인정받을 만한 신앙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전 예배 때 신앙 고백서를 강의를 하느냐? 왜냐하면 원래 이거 3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수요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오후 예배 때 했습니다.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항목들을 한 번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 번은 깨닫게 하고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낮 예배 때 이 신앙 고백서 1장 성경에서부터 33장 최후 심판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해서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 신구약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지식적으로 무지하도록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지한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무식하도록, 표현이 그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지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 목사는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잔인한 목사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는 부지런히 성경의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되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경의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깊이 묵상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을 눈을 감고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도 1항에서부터 10항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장 1항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교리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1장 1항에서는 뭘 다루냐 하면 계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1장 1항의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거기 중간중간에 번호가 써 있죠. 가로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각주로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면서 성경을 끌어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서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걷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도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외적 계시가 있고 내적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그랬죠. 이 자연의 빛, 이것을 본성의 빛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자연의 빛, 본성의 빛, 그러니까 내적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이 신의식이다 또는 양심이다 또는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신의식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그들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무지를 핑곗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신적 위험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모든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언제나 그것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때때로 그 관념을 확대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며 또한 그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종기를 돌리지 못하고 그의 뜻에 자기들의 삶을 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저명한 이교도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깊은 확신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족속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삶의 다른 면에서는 짐승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저급한 동물처럼 보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의식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밀림에 문명을 접하지 않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 속에도 종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들도 신이 있는 것을 의식해서 어떤 신적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가장 미개한 족속에게도 그런 신적인 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신의식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새 차를 샀어요. 그 차로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또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뭘 해요?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잡아담고 그것도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비싸다며요. 거기다가 돈도 좀 물려주고 그러면서 비나이다 이번 영화에 대박 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 속에도 신의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양심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악을 행했을 때에 누가 보지도 못했어요. 경찰이 여러분들을 잡지도 못했어요.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경찰차가 마주 오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심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9장 15항에서 양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 자신들이 은밀히 숨겨두었던 것을 감시하는 파수꾼과 같은 증인을 대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중재자로서 사람이 자신의 지식 속에 묻어둔 것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고 끄집어내어 죄를 고백하게 한다. 그래서 양심은 천명의 증인과 같다라는 옛 속담이 나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요. 그래서 그 양심이 나는 내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억누르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나 누구보다는 더 적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억누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증거합니다. 너 그때 너 알면서도 그랬잖아. 그런데 그 양심은 무엇과도 같다고요? 천명의 증인과도 같다. 여러분, 두세 증인만 있어도 그 사람은 유죄로 판정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세 증인만 있어도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명의 증인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계시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증거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그 역할이 뭐냐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시자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은 계속해서 신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적 계시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1항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자연의 빛은 뭐라고 했어요? 본성의 빛이라고 했고 신의식과 또 양심과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창조와 섭리입니다. 이것은 외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의 궁창이 뭘 나타낸다고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들을 이 외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해 나가세요. 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뒷짐지고
관망만 하고 계시고 시계 태압처럼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돌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앗산을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 여러분 극장에 가서 뭘 보시죠? 영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뜨고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화를,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죠?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지식이 아니라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구속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창조주를 알고 구속주를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는 구속주를 먼저 알고 창조주를 압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도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의 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보면서 신의식은 있으니까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오히려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타락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1항을 가서 보시면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멋과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무엇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요. 우리의 내적인 계시, 외적인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준다 못 준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 계시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구두로 전해졌던 특별 계시가 있고 기록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선지자들 통해서, 그죠? 또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또는 어떨 때는 꿈이나 환상,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특별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계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그 계시들은 다 끝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이 언제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으로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뒤로는 이런 특별 계시,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이 음성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요, 안 해요? 자, 밑에 보시죠.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중지되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나는 어디서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또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저기 저 강남 어디에 아파트를 사래. 꼭 사. 또 어떤 분은 자매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우리 노예에 언젠가 그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꼭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왜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과거에 성도에게 집사에게 이 집 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샀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끝났어요? 여전히 유효해요? 끝났어요. 그러므로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젯밤에 꿈꾸고 나가지고 그 꿈이 무슨 요셉의 꿈 같다고 목사님 이 꿈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해몽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요셉 아니에요. 개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성경적인 어떤 거룩함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꿈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면 꿈속에 나와요. 저도 얼마나 꿈이 많이 있는데요. 개꿈 같은 것들.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건가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야곱도 꿈을 꿨고 요셉도 꿈을 꿨고 또 누구의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꿨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옛적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님 구약에 그런 사람도 꿈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약이 뭐고 구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훈한 그 모든 것들은 건건이 내가 이사를 할 때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길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뭘 이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요. 선포된 말씀은요, 목사의 설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성경보다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가리켜서 외적 소명 부르시는 거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 꿈, 환상, 이적, 그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잠깐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뭘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잖아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도 공부했지만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율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꿈과 환상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그 계시의 실체가 오신 이후로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 없다고요. 온전한 것이 왔어요. 이제 온전한 것이 왔는데 그 부차적인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얀 옷처럼 변화되는 그런 그 모습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한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주관적인 느낌, 체험, 신비한 것, 이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새벽 예배마다 성경을 매 순서대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가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같이 듣고 나가면 공부가 되죠. 그런데 안 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많은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 방언 기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시는 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계시잖아요. 직통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의 계시의 방식은 끝났다, 여전히 유효하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것은 성경에서 이전의 계시의 방식은 중지되어졌다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것이 열심히 몰입해서 하다 보면 내 혀가 꼬여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다이나 사이비에 보면은요, 그냥 손만 대면은 그냥 떨어지고요, 옹알이들 하고요. 저도 가끔씩 유튜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에 인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해요. 눈 뜨고 막 해요. 그걸 보고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 저 사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방언이 진짜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각 여러 민족에서 온 사람,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왜 저들의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시는 끝났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종결되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불분명한 옹알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을 지금 1장 1항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대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나는 납득이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할 거야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그걸 옳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을 내가 왜 해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 마디를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바울이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방언 기도를 해서 물리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뭐냐,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방언도 뭐하고? 그치고. 그 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존재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 방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치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거를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수할 때 비계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비계가 뭔지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얼마 전에 홍콩인가 대만에서 대나무로 비계 세웠다가 아파트 전체가 불났잖아요. 그 보수할 때 비계 세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수를 다 끝나면 그 비계 어떻게 해요? 해체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임시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는 그 불완전한 것들, 그 임시적인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패하고 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방언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방언한다고 해서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신앙, 그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참되고 올바른 믿음인 것이지, 다른 외적인 신비한 것들, 어떤 체험과 이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 숟가락도 안 떴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이것보다 무지 더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